생명의 떡, 요한복음 6장 35절에 또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님, 자기의 살을 주로 이 세상에 오셨죠. 그 다음에 생명의 피, 요한복음 6장 53절에 바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서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한 우리들을 죄에서 사망에서 건지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피를 흘리셨다. 우리가 혈과 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분도 혈과 육에 속해서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우리는 그 은혜를, 그 희생을 늘 잊지 말아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오늘은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에 대해서 또 고난주간 맞이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먹이고 12강주류가 남는 이 눈에 보이는 기적만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또 찾아다니면서 예수님 어디 가셨습니까? 우리가 당신을 찾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 표적을 본 게 아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하면서 이 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살과 피에 대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너희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육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살, 피, 먹고 마신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야, 이게 뭐냐? 육으로만 생각하니까는 이 집단이 식음을 하는, 살과 피를 식음하는 육의 식음으로만 생각해서 이 식인종인들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럴 때 아니다. 이게 영의 식음을 이야기하는 거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영의 식탁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지. 지금 먹고 마신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고, 살과 피가 내 속에 들어온다는 것은, 먹는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영생의 떡이, 영생의 피가 되시는 그분이. 어렵다, 힘들다 하면서 다 이제 떠나잖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그런 저들에게 오늘 내가 지금 생명의 떡이라고 생명의 피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 말씀이 뭐냐?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영은 살리는 것이니 육은 모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제 앞에 나오는 영은 살리는 것이니 이것은 성령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받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생명의 말씀 되시는,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님, 오늘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3가지 말씀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은 유익이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유익이 되는 말씀. 오늘 영혼 살리는 것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인데 이것을 육으로만 받아들이니 이게 너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게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말씀이지 무익한 말씀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왜 창세후부터 계시록까지 1189장이 이렇게 확연하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전혀 은혜가 되지 않아. 그러니 하루를 가야 한 달이 가야 이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한 구절도 읽지 않습니다. 만화책은 읽어도 수필집 시는 읽어도 이 성경은 안 읽는 거예요. 여러분 소설이 나를 살리겠습니까? 뭐가 나를 살리겠어요? 그러니까 무익한 것만 평생 붙들고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네. 따라합시다.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은 뭐냐? 반어법이죠. 이 말씀을 너희가 제대로 성령으로 받아야 이게 유익한데 이걸 성령으로 받지 아니하니까 이게 너에게 전혀 무익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죠. 왜 말씀을 멸시합니까? 잠언 13장 13절에 이걸 육으로만 받아들이니까 무슨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었냐? 보리떡 5개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무슨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았나? 뭐 다시 오냐? 성경을 쭉 폈더니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말도 되지도 않는다. 덮어버리고 레위기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말씀이 전혀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이런 말씀이 유익이 됩니까? 아멘. 네.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따라합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갔어요. 가이사랴에 사는 백부장,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 그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가운데 저들에게 임했어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고 성령으로 말씀을 받으니까 그게 유익한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막 회개하고 생명을 얻고 오순절날 나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것처럼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하고 방언도 하고 이게 베드로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은 아무런 의미 없죠. 하나님 말씀을 받았죠.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요 이곳에 모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고린도서 2장 4절에도 고린도 교회에 가서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십자가의 도, 이 성경은 십자가의 도인데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합니까? 은금보다도 유익합니까? 은보다도 금보다도 더 사모할 거요. 이게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무익하니까 안 읽는 거예요. 이 속에 뭐가 없습니까? 다 있단 말이죠. 무익한 헛되고 헛된 거 붙들고 다니지 말고 유익한 말씀 붙드세요.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유익하니, 따라합시다.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즉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니까 유익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시, 소설, 수필,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성경과 비교해 볼 때 어떻게 그건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제쳐놓고 사도행전 6장 2절에 말씀을 제쳐놓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무슨 유익이 있어요? 교회도 말씀 제쳐놓으니까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원망받게 더 있습니까? 말씀을 최상의 유익으로 삼아야 된다. 할렐루야. 보물로 삼아야 된다. 다시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왜 자녀들을 크리스찬 스쿨에 보내려고 합니까? 거기는 일반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성경을 가르쳐 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게 유익한 거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딴 거 없어요. 아이들 말씀 교육으로 해야죠. 그래야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씀은 능력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시편 19편 7절 8절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정건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송이꿀보다도 더단 말씀, 주의 종이 이것을 경계로 삼으로 말미암아 상을 얻는다고 했는데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1장 38절의 고난주간에 이른 아침부터 새벽부터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왔던 그들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유익되다는 것을 알아야 계시록 1장 3절에 이 은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유익하다는 것은 복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그 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쁘다고 해서 피곤하다고 해서 말씀을 멀리하면 그게 나에게 자꾸 유익한 가정이 되지 아니하고
유익한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유익한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백해무익한 인생을 살고 나중에 후회하고 후회하는. 지난주 신방을 갔는데 그 아드님 집사님이 이제 새로 이사를 가서 집을 구경하는데 보니까 그 위에 책상 위에 자기 방 책상 위에 대학 노트로 만큼 쌓여져 있어요. 뭔가 보니까는 성경을 한글로 영어로 한자 이렇게 기록을 해놨대. 그래서 지금 이만큼 쌓여서 이제 곧 끝나간다 그래. 그래서 끝나면은 꼭 교회 한번 전시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뭐 이게 맞냐 틀리느냐, 이게 난의 구절이다, 이게 뭐냐, 이런 말씀 뭐 100% 여러분 안다고 해서 그대로 지킵니까? 그냥 just do it. 그냥 읽고 또 읽고 또 듣고 할렐루야.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묵상하고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지켜야지. 맨날 뭐 이 말씀이 그런가 하고 저런가 하고 의심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바보 천치. 여러분 지금도 이 성경은 전 세계에서 베스트셀러고 가장 많이 번역된 거예요. 가장 많은 나라에 번역된 것이 이 성경책입니다. 역사가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 고난중한 맞이해서 육은 무익하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성령 충만하여 늘 주여 이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것은 이 예수님의 말씀, 내가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 때문에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은 영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 말씀에 영은 살리는 것이요 성령은 살리는 것이요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따라합시다, 말이 영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이거는 육이 아니에요. 육의 말이라면 영원하지 못할 거예요. 영이니까 영원한 거예요.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은 영의 말씀이에요. 영의 말씀. 이걸 육신의 귀로 듣고 육신의 이해로, 육신의 이성으로 이것을 판단하고 공부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말씀을 어떻게 유한한 인생이 7, 80세는 인생이 그 IQ 200으로 이걸 이해하겠어요?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예요.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 영으로 이해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생명 주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영. 내가 너에게 말이 영이다. 그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여야 돼. 영으로 먹어야 돼. 내 영이 먹어야 돼.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37절에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 속에다가 네 말씀이 있을 곳이 없구나. 그러므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이 말씀 전했는데 유대인들 속에, 바리새인들 속에, 대제사장 서기관 속에 말씀이 하나도 한 톨도 안 들어간 거예요. 10년 20년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말씀이 내 영 속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반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는 거야. 잠언 2장 10절에 말씀이 네 속에 들어가야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이 성경은 다 나한테 대해 증거한 것이다. 근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지 않는구나 할 때에 그 전에 요한복음 5장 38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너희 속에 없구나. 말씀이 저들 속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맨날 저들은 구약 성경 토라 있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생명처럼 더 여기고 옷술에다가 붙이고 맨날 뭐다 붙이고 맨날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그랬던 그 말씀이 바로 예수인데 지금도 통곡의 벽 가보세요.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읽습니다. 시편을 읽습니다. 자면을 구약 성경을 그러나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말은 영이다.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영 속으로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을 그래야 거듭나게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네 머리에 가득 찬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해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할 거 아니냐. 왜 감사가 없습니까? 왜 찬송이 없습니까? 말씀이 내 머리에만 가득 차 있으니까 지식으로만 남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주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좀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겁지 아니하더냐? 왜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전하는 자도 냉랭하고 받는 자도 냉랭한가? 왜 말씀이 길가밭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느냐? 이건 다 무익한 말씀이 육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 속에는 생명의 떡, 생명의 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이 종부터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슴으로 이해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이도 낳은 자식인데도 버리고 데려온 자식인데도 그냥 목숨까지 주잖아요. 몸으로 낳는다고 해서 자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낳는 자식이 더 온전한 자식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뭐고 창세기가 뭐고 출애굽기가 뭐고 백날 알아봐야 소용이 없더라.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도 말씀이 유익되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니 엉엉 울고. 마가복음 14장 72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째 저주하고 부인했을 때 닭이 꼬꼬대하고 2번 울었어요. 그때 네가 닭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한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 밖에 나가 통곡했더라. 그때 처음에는 네가 닭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 이것은 그냥 이걸로 알았어. 어떠면 웃기네. 나는 절대 주님 배반하지 않는데 무슨 내가 배반해? 그때 이게 가슴 절절히 느꼈다면은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시험이 올 때 이겼을 텐데, 예수님, 닭 처음 울었을 때 정신 번쩍 났을 텐데, 네가 분명히 닭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 했는데 첫 번째 울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말씀이 이 속에서 역사하니까는 통곡했어요. 통곡해서
왜? 그때 비로소 그 말씀이 영으로 역사한 거죠. 여러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그게 이성으로 들어왔다면 무슨 소리입니까? 밤새 내가 고기를 낚을 때 깊은 곳도 낮은 곳도 이것저것 다 다녔는데 한 마리도 못 먹겠는데, 이 갈릴리 바다에서는 내가 어부지 당신이 어부입니까?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랬을 텐데 누가복음 5장 5절에 내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낚았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할렐루야. 그 로고스의 말씀이 내 속에 절절히, 가슴 절절히 울리는 말씀, 이 말씀밖에 없다. 아멘. 내가 다 해봐도 안 된다. 이 말씀밖에 없다. 믿습니까? 그래야 오른쪽에 또 그물을 내려서 153마리에 주님,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 위하여 말씀을 영으로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서 뜨겁게 역사하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될 것이요 진리를 알게 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말에 거하면, 내가 말씀의 집 안에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1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따라합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네 안에 거해야 된다. 네가 내 말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이 짝구절 아니던가요?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이건 영의 세계 아니고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시 한 구절이 내 속에 들어오지만은 내가 시인 속으로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죽었잖아요. 그 시인 죽었잖아요. 박목을 죽었잖아요. 유치한 죽었잖아요. 리켈 죽었잖아요. 그 말 한 마리 내 시 속에 들어왔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갑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은 세세무궁토록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말씀이요. 풀은 떨어지고 꽃은 떨어지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세세무궁토록 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육의 말씀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죽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도 영으로 내 심령을 흔들어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니까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 따릅시다. 영생의 말씀. 영은 살리는 것이니 육은 무익한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뭐다? 생명이다. 오늘 요한복음 6장 68절을 보십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로 가리까? 영생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죠. 12명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한 명은 아니에요.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다 제자들이, 거기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 말고 많은 제자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6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오늘날도 주일날 말씀을 전하고 나면은 여기저기서 수군수군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수군거리지 마라 제발 좀.
60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아니, 말씀이 너무 난해, 어려워. 좀 쉽게 생활에 적용되게 좀 해주면 안 돼. 뭐 살과 피 어려워. 61절에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됐느냐? 걸림돌이 됐느냐? 사람이 걸을 가다가 탁 걸리면 어떻게 해요?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걸려 넘어져. 주일날 말씀 한마디에 걸려 넘어지고 성경 읽다가 걸려 넘어져. 실족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6절 말씀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하지 않으라. 말씀이 걸림돌이 되니까는 다시는 예수와 함께하지 않잖아요. 제자 중에서 많은 제자들이, 말세에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를 떠날 거예요. 왜? 말씀이 걸림돌이 되니까. 이 말씀대로 살면 핍박당하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67절에 너희도 가렸느냐?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지금 요한복음 6장은요 요한복음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71절까지 있어요. 이 말씀을 읽으려면 어떨 땐 지루해요.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영어로 읽게 되고 생명으로 읽게 되고 유익한 말씀이 되면 눈물을 철철 흘리고 이 말씀을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내 속에 들어와서 뜨겁게 역사하는 것이죠. 영생의 말씀이니까, 나를 거듭나게 하신 말씀이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 말씀으로, 야고보서 1장 18절에 우리를 낳았으니까 내가 여기서 생명을 얻었잖아요. 생명의 말씀. 태초했던 말씀이 사도행전 요한복음 1장 4절에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생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줄 때 무슨 복을 줍니까? 영생의 복을 주는 거죠. 영생의 말씀. 그게 유익한 거죠. 최고의 유익이죠. 70절 읽어봅시다.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뭐요? 마귀니라. 이 가룟 유다는요 싹 내심 감췄지만은 속에서 수군수군거리고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걸림돌이 되고 무슨 살과 피를 이야기하느냐, 어렵다, 떠나고 싶지만은 12제자 속에 들어가서, 사도 속에 들어가서 떠나지는 못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은 마귀니라. 71절에 결국은 뭐요? 이 가룟 유다를 가리켜 말씀해요. 예수를 팔자라. 결국은 예수를 배반한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영생의 말씀 받지 아니하면 결국은 예수를 팔고 배반하는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래서 길가밭에 떨어져서 계속 3년 동안 말씀을 받은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5절에 사탄이 와서 말씀을 즉시 빼앗아간다 그랬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벽에 왔을 때에 이 말씀을, 정말 유익한 말씀이다, 영의 말씀이다,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시편 119편 50절에 그렇게 생명 나를 살려, 에스겔 꼴짝이 같은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대언의 영으로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와서 즉시 빼앗아가는. 그래서 돌아갈 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 피곤하기만 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무익한 하루가, 차라리 집에 가서 2다리 뻗고 푹 자는 게 낫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피곤하기만 한 하루가 될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가슴 깊이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것은 성령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 이름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